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막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 제목은 산더미 같은데 정작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한마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막힐 때, 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해야 할 그 한마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리고 예상하지 못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해야 할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짧은 고백 속에 놀라운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반복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건강할 때, 형편이 나아졌을 때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성경을 펴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대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20번씩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단 하나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분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집은 잃었지만 가족의 건강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친구들은 떠났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사 제목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작은 집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짧은 고백을 반복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기적이나 특별한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병이 낫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축복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세밀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모든 은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자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것 5가지를 찾아서 기도해 봅시다. 이분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이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정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5가지를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낮 동안에도 주변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이웃의 미소,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인사, 사무실 책상 위의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지루했던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가져다 주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이 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왜 저만 안 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해봐. 취업이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고백해 보라고. 청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취업도 안 됐는데 뭘 감사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말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취업은 안 됐지만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 격려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면접을 볼 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좋은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웠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바로 취업이 됐다면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넘쳐오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낫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치유를 간구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아프지만 눈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관절은 아프지만 손은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걷기는 힘들지만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통증은 있지만 생명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놀랍게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은 불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몸의 통증도 견딜 만해졌고 결국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은혜를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던 시선이 풍성한 것을 발견하는 시선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가져다 주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일상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기적은 바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사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녀와 같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기도 응답의 선행 조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미혼 자매님이었습니다.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좋은 만남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간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낙심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매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됐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결혼은 안 됐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행사에서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1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급하고 불평하던 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후에 배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가 아니라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형제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은행 빚도 많고 거래처에서도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가정도 불안했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권사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도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형제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분도 나처럼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형제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은 어렵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은 많지만 아직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건강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선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전화했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봐. 그 선배의 도움으로 급한 빚을 해결할 수 있었고, 새로운 거래처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갚으되 왕의 모든 백성 앞 곧 여호와의 집들 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달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척들의 눈치도 보였고 명절 때마다 아직도 아이 소식 없니? 라는 질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한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매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나처럼 먼저 감사해야겠다.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이는 아직 없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놀랍게도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감사하기 시작하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는 기도, 응답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먼저 감사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가 가져다 주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기도가 가져다 주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려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합니다. 감사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어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이유를 찾지 말고 일단 고백하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감사할 것 5가지를 찾아보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마음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은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좋은 사람을 만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간구하기 전에 최소한 3분 동안은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고백하세요.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이 문제는 있지만 저것은 괜찮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감사를 나누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여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이 됩니다. 여덟째, 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아홉째, 시편 100편을 자주 읽으세요. 이 시편은 감사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라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10번째,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세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시편 기자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곳이 골절되었고 의사는 다시 걷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병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감사를 배울 때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목사님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장로님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부러졌지만 생명은 보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걷지는 못하지만 손은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정신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좋아졌고 6개월 후에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힘든 상황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리고 예상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 고백해 보세요.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계속 반복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이 은혜로 가득 차고 기도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하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말이 없어 막혀있던 분들의 입술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일상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 기도를 통해 막혔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